우리 교회는 올해 들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또 앞으로의 계속 접촉으로 인한 전염병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언택트 사역, 비대면 혹은 비접촉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복음을 그리다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쓰기 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이미 썼고 상도 받으셨고 또 이제 로마서 쓰기, 잠언 쓰기로 이어지는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들을 열심히 쓰시는지 아주 감동적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로마서도 벌써 다 쓰셔서 제출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특별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홀로 매일 상당한 시간을 말씀과 함께 씨름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의 양식이 되어 마음을 충만케 채우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쓰기 하는 동안 잡념이 달아나고 죄짓고 싶은 마음이 뿌리까지 없어져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줌 속회 운영을 지난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생전 처음 하는 방식으로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잘 활용하면 속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그 방식 줌으로 하는 이런 거에 신기해서 우리가 막 쩔쩔매는데 그런 가운데 말씀을 잘 거기에 담아서 아주 내용 있고 실속 있는 속회로 운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사업체를 신방하고 그 실황을 교회 유튜브에 게시하는 일도 앞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일 지킬 녹색운동 주일도 코로나19 시대이므로 작년에 이어 속회별로 맡은 지역 환경을 보호하고 중소상인인 지역 식당들을 속회원들이 같이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매상을 올려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에서도 인천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시기에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던 로마서 8장 암송 훈련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여러분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이름하여 롬팔 암송 훈련인데 줌을 이용하여 복음 중의 꽃으로 알려진 로마서 8장을 담임 목사와 함께 암송하는 3주간의 훈련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에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시간을 내서 참여하시고 또 참여하지 못하는 교우들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은 구원의 교리를 전하는 교리편이고 12장에서 16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실천을 전하는 실천편입니다. 그 중에서 1에서 8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9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은 핵심 교리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로마서 전체의 핵심 장이라고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링과 알맹이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알맹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5절에서 9절을 택하여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잊기 쉬운 복음에 다시 접하려는 것이고 5월 말부터 6월까지 할 롬팔 암송에 참여하여 더욱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의 진수를 만나도록 격려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서양 속담에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야단스럽게 드러내며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아도 그 안에 진실함과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가져야 할 믿음과 태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로마서 8장에서 듣고자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5, 6절 말씀이죠.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결국은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을 어느 민족 누구이든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뉘는 건 마찬가지예요. 물론 영을 따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는 보지만 어떤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도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구분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 생각이 육신을 따라가느냐 영을 따라가느냐,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삶의 본질은 생각이 정합니다. 그 생각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과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인격을, 인격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정신과 통하는 그런 격언입니다. 생각이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생각이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이 같이 갈등하는데 결국은 영적인 것으로 결론을 맺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번번이 육적인 것으로 결론을 맺는 사람이 가짜입니다. 성서는 생각이 바른 곳에 있어야 함을 거듭 가르쳐 줍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생각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먼저 생각이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생각이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교회까지 와서 육의 욕심과 정욕에 빠져 항상 그것만을 생각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것으로서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너그럽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었군요. 생각이 육신만을 쫓았군요. 주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영의 생각으로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다가 똥을 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지는 않게 해야 한다. 이게 누구 말인 줄 아십니까? 마틴 루터 얘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번 나쁜 생각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 나쁜 생각에 잠시 지배를 받아서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생각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항상 탐욕을 가지고 이익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죄 짓게 되고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정욕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것을 건전한 생활의 범위에서 잘 소화하며 나가야지, 믿는 사람이 항상 음욕을 품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요, 시세마는 미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을 빨리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 폭발해서 동생을 죽이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가인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죄가 생각의 문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걸 이겨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해서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생각에서부터 막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들, 훌륭한 지도자들은 다 생각이 육을 따르게 두지 않고 영을 따르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생각이 영을 따른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길손주 목사님은
고개를 자꾸 좌우로 흔들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도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그래서 왜 자꾸 고개를 좌우로 흔드십니까? 물었더니 괜히 나쁜 생각이 자꾸 스쳐가서 물러가라고 흔든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기도할 때도 잡념과 불신앙의 생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개를 흔들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꼭 머리를 흔들어야 생각을 제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정도로 생각에서부터 영을 따르는 자가 되게 노력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노력이 우리를 잘못된 생각에서 자유하게 하므로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해요.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헛사하는 것이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씀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탐욕과 정욕에 빠져 육신만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쾌락을 누린다 해도 그것은 잘못 사는 것이고 그런 삶은 헛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을 따르는 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색을 음란한 것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인간관계에서 당짓고 뒤에서 나쁜 말 하는 것,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게 다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생각이 항상 육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합니다. 생각이 썩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의 도리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생각이 영에 속하고 말씀에 속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대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을 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월세방도 없는 생활을 하셨어요. 굉장히 고달픈 생활, 아주 제자들과 함께 별로 안락하지 못한, 부유하지 못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생각이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배고파도 환난이 와도 바빠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위의 것,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고통받고 어려울 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한 사람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아내로부터 배신당한 사람 고통으로 잠자지 못합니다. 친구나 부하 직원에게 배신을 당해서 큰 손해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었던 회개 담당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면서 교회에 하루 종일 나와서 지내야 영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기도 생활해야 하고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켜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위에 직장 다니고 일하고 공부하면서도 예수님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땅 끝에 가 있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인생관이 명령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생각이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나 우리 관심을 예수께 쏟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때가 많아도 적어도 생각만은 그곳에 두고 끊임없이 나를 인도해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구원의 은혜를 실감하게 되어 평안과 기쁨이 있고, 아무리 어렵고 가난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과 감정만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오니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 결국 같은 분이신데 성령을 가리키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다스리시는 사람이에요. 무슨 흠이 없고 완전한 성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늘 실수하고 잘못 많이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그때마다 회개하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바로잡으면서 끊임없이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무리로 오해를 받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때 육신을 생각하는 유괴 사람 같았으면 울고 불고 야단치면서 자기가 복음 전하게 된 것을 엄청 후회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오지 말자 그랬잖아. 막 이렇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빌립보의 하급 관리에게 매를 맞는 사람이냐?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펄펄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펄펄 뛰어야 마땅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럴 때에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환난이 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영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쓰러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하나님 말씀,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풀리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어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 생각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아주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만을 따라갔더니 기적이 저절로 따라온 겁니다. 인간의 논리와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인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을 따르는 사람과 차별화됩니다. 뭔가 달라요. 남들은 걱정할 때 그들은 기도합니다.
낙심하고 속상해하며 남을 비난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들은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성령을 따르는 자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영의 인도함을 따를 수 없어요.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만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성령을 따르게 되면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예배에서 성령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영으로 부르십시오. 그때 세상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주일 낮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성령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화시키셔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겠다, 내 생각을 영에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겠다, 그렇게 오늘 일어서기 전에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예배를 인도하는 자 아닙니까? 목사니까. 그런데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왔다 갔다 할 때 한 주씩 두 주씩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자리에 서 있던 경험을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몇 곳에서 예배자로 참여할 때가 있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희 자리에 오셔서 멍에를 메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아닌 지금 앉아서 복음을 들으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자로 참여하니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주시는 큰 특별한 축복인지 느꼈습니다. 저는 관광하러 간 라스베가스 감리교회에서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눈물 속에서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성만찬식을 거행할 때면 벌써 20년이 가까운 그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때 성찬 속에 노래를 부르고 함께 성찬을 받을 때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모셔지는 기쁨이 있었지. 여러분, 예배 때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위스콘신 메디슨 감리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교회는 특별히 성도의 교제가 특별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다른 인종의 사람, 언어도 달랐지만 그러나 따뜻한 사랑이 예배 중에 크게 느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절대 육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가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며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성과 신앙을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절대 주일 예배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주일 예배를 성수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영상 예배가 예배의 존엄성을 해칠까 봐 제일 걱정이에요. 여러분, 영상으로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더욱 모든 면에 조심하고 주의하여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영의 인도함을 따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무 믿음도 준비도 없이 대충 예배 드리면 육을 따르는 가짜 그리스도인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예배에서도 영을 따르지 않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의 인도를 받아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영의 인도를 받는 예배를 드리면 그 후로 주일날 주님을 만나 영의 인도에 내 생각을 맡기게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영의 인도를 받아 내 생각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글에서 읽은 간증입니다. 충북 제천 출신의 어떤 판사 한 분의 이야기예요.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농사짓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도박을 좋아했어요. 술 취해서 도박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가을 농사를 다 짓고 나면
겨울 농한기에 도박판이 벌어졌습니다. 그 양식을 아껴서 1년 내 살아야 되는데 도박판에서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화투를 쳤는데 아버지가 따지도 못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논도 팔고 밭도 팔고 마지막에는 집도 팔아서 전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 잘 믿던 어머니는 불평도 하지 않고 삭바느질을 하면서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 도박장에 가서 돈을 잃고 술을 먹고 와서 화를 내며 아내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으니 삭바느질하는 아내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남편은 화를 내며 안방에서 자고 있는 어린 아들을 번쩍 들어서 마루로 던져버렸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뭐 누구 이런 사건이 그런 사건인가 봐요. 정말 손버릇 나쁜 사람들은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이의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애인이 되니까 아이가 어릴 적부터 친구들하고 놀지 못했습니다. 운동도 할 수 없고 또 부끄러워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서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집에 앉아서 이 아이는 다행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영혼이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그래서 늘 1등만 했고 인류대학을 갔습니다. 사법고시를 보았고 판사가 된 것이에요. 성공해서 판사가 됐으니까 자신을 장애인이 되게 한 아버지에게 보복하지 않았을까? 아들을 다리를 부러뜨린 당신 20년형에 처하노라 꽝꽝꽝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국내 관광을 다니고 외국에도 다녀오시라 여행 비용을 대주면서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후에 그는 간증을 하고 다니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생각의 차원이 높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불행을 이기고 성공했을 뿐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아버지를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효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이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육신만을 생각하는 이들은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에 속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육에 속한 생각만을 가졌나이다. 내가 육신의 소욕만을 따라서 주님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도록 그렇게 회개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영적 연합. 이 영적 연합을 이루어서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가시고 그리스도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성장하고 거룩해져서 결국 예수 닮아가는 성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영에 속한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성화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카카오톡 시리즈에 없다 시리즈와 있다 시리즈가 있어요. 재밌는 거니까 여러분 좀 웃어주세요. 10대에는 철이 없습니다. 20대에는 답이 없습니다. 30대에는 집이 없습니다. 40대에는요 있어야 할 돈이 없습니다. 50대에는 벌써 퇴직하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 일이 없습니다. 60대에는 그래서 낙이 없습니다. 70대에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이가 없습니다. 80대에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90대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있다 시리즈는 긍정 모드라고 합니다. 10대는 끼가 있습니다. 끼. 20대는 젊음이 있습니다. 아주 푸릇푸릇하죠. 오늘
찬양한 우리 젊은이들도 20대 아닙니까? 30대 때는 짝이 있습니다. 40대 때는 폼이 있습니다. 폼이 좀 나는가 봐요. 40대가 되면. 50대는 멋이 있습니다. 60대는 이제 가족이 있습니다. 70대는 쉼이 있습니다. 80대는 추억이 있습니다. 90대는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훈훈하게 얘기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을 따르고 육신만을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육의 생각을 제어하고 절제하여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